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했던 관계들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형성하신 관계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살아보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을 볼 때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분명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관계가 하나둘 끊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후에 있었던 새로운 관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다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음을 여러분 뚜렷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묻어 있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있는지를 자꾸만 놓고 하세요. 왜요? 정말 그렇거든요. 구원이란 게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완전히 영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놓고서 여러분 빨리 점검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한 삶을 점점 더 체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이신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삶이 나한테 있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체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거기 있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관계의 변화에 지난 시간에 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까? 대인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런 관계들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집과 전토예요. 집과 전토. 전토라는 건 밭과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집과 전토에 대한 거예요. 집과 전토에 대한 것을 보니까 29절과 30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30절에는 100배구나.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집과 전토를 다 없어지면 예수 믿은 후에 100배의 집과 100배의 전토를 얻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오해를 하면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집과 직장을 다 포기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좋은 집과 전토가 있겠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겠죠. 왜요? 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알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집이나 전토라는 것은 집은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자기 생활 속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전토는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제적 수단이에요.
근데 집과 전토가 우리처럼 핵가족에 의해서 단순하게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3, 4대가 같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3, 4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집과 전토는요, 3, 4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3, 4대를 보호하는 공간이에요. 어떤 면은 집과 전토를 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달라요. 뭘 얘기합니까? 가족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대인관계할 때 집과 전토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자식까지 다 한 목록 안에 다 집어넣어서 버리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집과 전토를 버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버린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결해서 보면은 가족을 버린다는 건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집과 전토 버리면 간단하게 경제적 문제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과 전토를 버리면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걸 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버린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 나 아니에요 하고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집과 전토 가족들 다 버리면 돼. 이거는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요,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걸 포기하면 정말 너희들이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생각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나한테 큰 상을 베푸실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요, 무속적인 생각이 많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집과 전토예요. 집과 전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수단이고요. 사회생활 할 때 가장 나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세요?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좀 약간 혼동이 좀 오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간단하게 1 주면 2 받고, 2 주면 4 들어오고,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제로로 만들면, 제로로 시작하는데, 그 제로는 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집과 전토를 버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살고 있었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어지는 삶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 아들은 쉽게 이해를 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조상들로부터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이방인들은요, 그 얘기를 듣기를 못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역사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살피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로 가보시죠. 신명기. 구약 신명기입니다.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신명기 11장 내용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세요. 꺼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뭘 줘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인 것을 알라. 그러므로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될 보여주신 것이 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불순종에서 40년간을 헤매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된 땅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생각한 건 다르니까 잘 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장 10절 말씀부터예요.
27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그동안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은 분명히 달리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디요? 그 땅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는 채소를 뿌린 다음에 물을 열심히 댔단 말이에요.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11절 보니까 너희가 거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이 충분히 있는 땅이에요. 방식부터 달라요, 여러분. 물 되려면 물지기를 하고 자꾸 물 퍼 올려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얘기가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얘들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완전히 생활의 패턴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것이 왜 달라지냐면요, 1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시를 않으셨어요. 여기는 끝까지 보세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시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세상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먹고 살기 딱 좋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모세가 얘기한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섬기면 어떤 일을 하냐 보세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온다는 얘기는요, 정말 농사짓기 딱 좋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벼를 씻기 전에 비를 주시고요, 추수할 쯤에 적당히 주시고요, 적당히 주신 거 가지고 포도 심고요, 포도 심은 다음에 또 밀 심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조금도 줄이는 삶을 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조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볼까요? 나오래요? 가축에서 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들 잘 돼요.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거나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건 뭐예요? 애굽 땅처럼 애굽 땅의 방식으로 너희가 다시 살게 된다면 이 뜻이에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땅이네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집과 전투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의 기본적인 중요한 관계적인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자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집과 전토가 오히려 나에게 뭐요? 멸망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살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셨다고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큰 소리 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본문 보면 100배나 준다고 눈에 꽂히잖아요, 항상요. 그죠? 숫자 개념이 우리 좋잖아요. 100배나 주되라고 했어요. 100배. 그 풍성한 걸 얘기하네요. 성경을 보면, 신약 보면 풍요로움, 부유함, 넉넉함,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저도 화끈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모든 걸 화끈하게 해주시겠구나. 넉넉하게 해주시겠구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100배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완전한 걸 얘기해요. 온전한 걸 얘기해요. 수량적인 확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말 완전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다 신명기 가보시면요. 하나님 땅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가볼까요? 그 앞에로 가보시면 아까 거에 8장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부자로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자꾸 오해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바꾸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부자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100배는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먹이신 것처럼, 그들이 배고플 때 배고프지 않게 먹이신 것처럼,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함으로 다 채우신 것처럼, 여기 보면 부족함 없는, 조금도 불만이 없는 경제적 삶과 보호에 있어서 조금도 하나도 부족함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갈등이 없는, 그렇게 유지하는 게 바로 100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막 부자 됩니다, 이런 논리가 있는 분들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미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네 기준이 아니라 나는 100개를 먹어야 되는데요. 야야야, 문정아, 너 1개만 먹으면 돼. 아셔요. 나 20개 먹어야 되는데. 맞아, 너도 20개 먹어. 내가 20개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저 한 50개 먹어야 되는데, 알아. 너 50개 아니야. 55개 먹어야 돼. 55개 주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진 기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노후에 좀 했으면 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도 좀 편하게 살죠. 얼마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몇 년까지 사실 것이고, 어떻게 살 때 내가 나와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실 것이 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100배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그 사람들 굶고 사람인데요?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있어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2지파를 그대로 땅을 나누세요. 땅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나누세요. 레위 족속 빼고는. 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머지 11개 지파가 아니라 누구요? 그거까지요. 요셉의 두 자녀 나눠서 완전히 분별해줘요. 완전히 분별해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게석까지 만들어서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뺏지 못하게 만드세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의 균등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장치하세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다 자기 땅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땅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땅이요? 아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배하시고 또 뺏겼다가 또 돌려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땅, 유대인 땅에 한 번도 없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일과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50년 동안에 있을 일까지도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레위기서 볼까요?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볼까요? 레위기서 25장 35절.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제 맞는 겁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내 형제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형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생긴 형제들,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뜻이 마찬가지죠.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를 같이 동거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땅이 있으니까 나눠서 서로 경작하면 돼요. 보세요, 그다음에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구워주고요, 양식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것도 형제입니까? 그 형제가 아니에요. 그걸 거저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데 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맞아요. 그 하나님 뭐라 하셨는데, 너 하나님을 충성자여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죠. 뭘 들어야 돼? 제발 내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 구워주고 이익 취하지 말고 양식 구워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도장을 찍으세요. 애굽 땅에 너 나온 거 확실하지? 나 너희 하나님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꼬은 게 나중에 안 갚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진 방식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무슨 말이에요? 노예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노예가 돼야 돼요. 나 좀 먹여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생겨요?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왜 생깁니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나도 될 수 있어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모두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의무지라고, 책임지라고, 권리 행사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하나님 입장에 그래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로 사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예가 나올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땅의 죄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자가 우리 눈에도 없어요. 저 인생이 왜 저래?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 돼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같이 동거하는 사람을 삼아서요, 신년이요, 50년 후에 보내주라는 거예요, 집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입니다.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게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했으니까 자식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살아요. 이방 종교는 바알을 섬겨요. 바알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겨요. 그게 세상 방식인데 아무렇지 않게 섬긴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때까지 쭉 흘러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식 다 때려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네가 제대로 살 수 있길 와야 자네가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신약은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신약은 안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유무상통의 또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건 좀 더 성숙된 단계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 거의 같아요. 30절 제가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거든요. 지난주도 얘기했거든요. 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보세요.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보세요. 그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뭐와 똑같아요, 우리 읽은? 신명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계신 역사들은 하나님이 알겠어요. 제 가난해. 지금 먹고 있기 힘들어. 제 배고플까? 야, 아무개야 같이 돈 갖다 줘. 아니면 쌀 갖다 줘.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이거 아까 뭐라고 해요? 집과 전투 아니에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뭘 따라요? 필요를 따라요. 쟤는 이만큼 필요할 거야, 이만큼 필요할 거야, 얼마큼 필요해. 그거에 따라 주니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집과 전토를 버리고 하나님 방식의 집과 전토를 수요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신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벌써 두 번째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 부자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겠어요? 딴 곳을 보게 하실 거예요. 다른 공동체를 보게 하실 거예요. 거길 도와줘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에 뭉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도 있지만 각 유럽에 퍼져가기 시작해요. 규모가 크다고요? 아니요. 많아야 이 20명, 적으면 10명, 좀 많으면 뭐 몇 개 합치면 뭐 한 4, 50명. 이게 전부인 집단이에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들을 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게도나에 있는 사람이 왜 팔레스타인이 관심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들아, 저기 배고픈 사람인데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 누군데요? 내 자녀들이고 너희 형제 자매야. 그러면 도와줘야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예요. 8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 도와줘야겠지 돈을 이렇게 연보를 해요. 연보가 아시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연보란 뭐예요? 연보란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분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연보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게 연보예요. 그 연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우리 밤낮 연보만 해야 되냐? 우리 겨우 먹고 사는 것 좀 면했더니 이제 겨우 막 그걸 떼서 누굴 줘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누구는 평안하게 하고. 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누굴 도와주면 하는 말이야.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 병신된다? 그 사람 거짓 노릇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줘 말아. 우리가 도와주면서 일 안 해. 그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한다. 나는 괴로운데 저 사람 평안해. 이건 불합리해.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들은 균등함이에요. 필요하거든요. 네 형제가. 네 자매가 필요하거든요. 도와줘야죠. 가족인데. 14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항상 나와요. 넉넉함이라는 것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그 이상의 여분을 얘기해요. 이게 연보예요. 그걸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하며 또 아니 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니? 그리고 유명한 말 하는데 이게 바로 만나 신의 산과 광야에서 했던 만나를 취할 때의 그것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나로 양식을 주셨는데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고 적게 가져갔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양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 있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역사들이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그냥 내버려 주십니까? 아니요. 9장 보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장 5절부터 볼까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심이 뭔지를 뚜렷이 봐야 합니다. 5절입니다.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보세요. 연보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오늘 이거 해서 나도 저기 써야지. 아니요. 미리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노크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개야 얼마? 네. 예. 누굴 위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게 연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각자 집에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여유분이 생겼으면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으면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쓰세요. 누구에게? 아니면 뭘 위해서? 없다? 교회 내가 이거 여유분이니까 쓰세요. 교회에게. 그 교회가 알아서 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연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여러분하고 같이 할 때 그 내용 가지고 기록하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목사도 모르는, 아무개를 도와줘야 할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쓰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냐다. 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이 내면 많이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농사법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 왜 있어요? 그럴까 봐 7절에 얘기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적게 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인색함을 받는 거 인색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보를 절대로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거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연보예요.
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인지. 하나님 뭐요?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낸 걸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사용을 원하시지 억지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시고 그건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얘기 나와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세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다 넉넉하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쪼잔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다 넉넉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 큰 분이 사람들을 사용할 때 쪼잔하게 이렇게 사용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경제적 생각 아니요. 하나님처럼 경제적 사고가 있다면 분명히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씀씀이가 하나님 방법이에요.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올리는 그 사람들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게 누구요? 심는 자에게 뭘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노력해서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세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재능 그리고 그 성실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 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를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줘놓고 오히려 더 의롭다고 칭찬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고 당신이 다 거두시고 난 다음에 이놈이 해서래. 이놈이 내 놈이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거든 나 이놈 너무 사랑해 죽겠어. 또 부어주세요. 또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장사하러 생각하면요 거저하는 장사예요. 내 돈 하나도 안 드는데 다 주시고 다 열매 맺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거두신 다음에 이놈이 큰 장사꾼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거기에 뭐요?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의 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연보 개념이 그래요.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그래요. 가난한 자 꼭 도와줘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막 기도를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12절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보충? 이건 우리의 얘기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이거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정말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방 내려갈 때마다 큰 건물들은 다 교회예요.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박수 치며 찬양하는 오늘 주일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모임 속에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보라고 안 해요. 헌금이라 얘기해요. 헌금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에게 쓰십시오 한 게 아니라 내가 돈 정도 있으니까 더 받으시고요. 뭐 교회를 건축하시든 뭐 얼마 상관 안 해요. 저 복 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 아니에요 이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쓰라고. 교회 밖에 사람들 위해 쓰라는 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건요. 일단 교회 안에서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못 와요. 어느 교회 하니까 한 달에 내는 봉투가 1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약에 내가 들어와서 교회에 어느 성교회 가입해갖고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요 13개의 봉투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1,000원짜리 넣어봐요. 금세 알죠. 누가 1,000원짜리 넣네? 이럴 거 아니에요. 두렛돈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못 받아요. 이게 헌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 맞습니까? 성령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죠. 맞아요. 구원받으면 돼요. 은혜 와서 구원받는 건데 뭐 적당히 하세요. 뭐 복잡하게 하세요. 그런 게 진짜 재미없잖아요. 너무 숨죽이지 마세요.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천국 간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은혜 받았는데 천국 못 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어 다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품을 한 사람도 뺏기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어떻게 하라고. 네가 거기 어떻게 알아. 다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그게 뭡니까? 다시 본문 와볼까요?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마태도 누가도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해요. 마가는요. 그게 뭐예요? 백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라는 단어를 써요. 박해가 뭡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제하려고 계획해서 실행하는 걸 얘기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박해를 당한다는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다는 걸 얘기해요. 박해를 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이거 해코자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그 당시 제 아들이 이걸 대단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로마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다가올 세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압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고 하시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다 잘 돼야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보시면 17장 14절 요한복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면요 세상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디 그래요. 교회가 엉망이니까 세상이 욕하죠. 세상이 미워하죠. 아니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대로 살아보세요. 자기 가진 돈 가지고 막 진짜 남들 아지 못한 걸 해보세요. 아마 한국의 많은 재벌들이 그 빌 게이츠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은 양반은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 타주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막 쓰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 그럴 거예요. 괜히 저 사람 설쳐갖고 우리 괴롭힌다고. 왜요? 그 사람 측근들이 다 그 친구들이 다 전 재산을 다 기부하잖아요. 한국의 재벌이 어디 그 전 재산 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 일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각각에서 예수 믿는 삶을 그대로 살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꼴비기 싫어서 못 살 거예요. 니들만 잘났다 이거냐? 니들은 그렇게 뭐 성인군자라는 얘기냐? 아이고 치사가 더럽다. 여러분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원래부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면 분명 한국교회는 한국 땅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왜 그 일을 얘기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방식대로 안 살아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그럼 망한다니까.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든지 미워할 거예요. 같이 동업도 안 할 것이고요. 같이 뭔가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될 거예요. 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치 무당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취급할 거예요. 저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귀신이 시켰다가 그대로 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무당이 한 건 그대로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예수 믿었더니 꼭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했다가 그대로 하는 저 미친놈들이 안, 에이 저것도 웃겨.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적 들은 적 있습니까? 무당들은 참 많아요. 침을 나오잖아요. 무당이 이거 했는데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위함. 데려가는 게 원찮아요. 데려가시면 찬양할 텐데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로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뭐예요? 구원을 잃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너무 아시죠? 차라리 데려갔으면 좋은데요. 차라리 완전히 보호하시든지 까보면 옆에 놈을 때려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새로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그렇게 살게 되면 너한테는 어려움이 말도 못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왜요? 이 안에는 괴롭힘 안 당하면 배신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데 살면 되잖아요. 그럼 나 편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요.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보호하세요. 성령이 붙잡으세요. 아니야,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가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박해가 너희 앞에 바로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랬잖아요. 마가의 독자들도요, 로마인으로서, 로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이유로 생명 잃죠, 가족 잃죠, 재산 뺏기죠, 엄청난 고문당하죠. 이런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복음의 독자들 아니에요. 제 아들은요, 정말 당했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목 잘리고요, 십자가 못 박히고요, 이상하게 막 구렁텅이에 빠져 죽이고요, 사람들이 돌 맞아 죽고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마가는 박해가 있다는 얘기를 마태도 안 쓰고 누가 다 썼는데 왜 썼을까요? 전 여러분 다음 주에 같이 볼 내용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또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진정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 다 버렸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날 쫓아왔다고? 정말 다 버렸어? 네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어려움 속에 네가 나 배신할 수 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바로 발신해요. 3번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점점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 중에도요, 배교 환자가 엄청 많아요. 예수 부인하면 먹을 거 줄게. 나 예수 부인해요. 부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배교라는 게 일상화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예언서 같은 거예요. 계시록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계시록. 예수님이 미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1페이지. 마가복음 앞에 있죠? 41페이지 있습니다. 9절부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두 민족에 뭐요?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또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요. 환경도 받쳐주지 않아요. 예수 배신하기 너무 쉬워요. 쫓아가기에 바빠요. 야, 이 사람이 진짜 가면 가짜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왔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이겨내지를 못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살려고. 못 살겠거든요. 죽이는데요. 환란 속에 쳐놓는데요. 미혹당하는데요. 너 이거 하나만 오늘만 얘기해. 오늘만. 예수 너 싫어. 예수 죽이려면 얘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오늘만 할 것 같거든요. 꼭.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박해를 넘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어떻게 넘어요? 앞에 일을 해야죠. 어떤 일을 합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이 박해를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고요. 저 여러분의 말씀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올 때 가까우신 건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넘었어요. 2000년 넘었다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길을 가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너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네 방식대로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거의 기본 생활 자체가 집과 전토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쓰라면 쓰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면 자기 모든 전세를 바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견뎌내어 구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어요. 은혜로 받으면 되지 또 그러십니까? 아니요. 은혜로 받는 시기에 점점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앞으로 여러분 가까운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들, 걔네들 시대에는요,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살아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서서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이 나와야 그들도 살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서 우리 후손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같이 가야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충성해야죠. 제 바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아직 예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포기하세요. 항복하세요. 살려달라고 외원하세요. 성령이 와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이 점점 뒤바뀌어서 나중에 정말 끝까지 견디는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예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이러면 그래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냥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